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긴장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조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빌미를 잡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일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열심당과 다른 것은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대신에 종교적 계명을 지킴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은 반로마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두 종파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파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부활이나 천사, 환상, 계시, 종말, 심판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역시 말꼬리를 잡으려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친구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동질 그룹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상극이라고 할 만큼 이질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만큼이나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동업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악인의 연합이라고 하고요. 쉬운 말로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삼각관계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삼각관계는 공동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잠시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은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같이 비난하다 보면은 마치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삼각관계를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은밀하면서도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이런 삼각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다른 사람 제3자를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고 굳어지고 또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과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다른 삼각관계의 악순환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악인은 결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흉을 보면서 친해지는 것은 나를 죽이고 그 지체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과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규례에는 수혼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를 통해서 후사를 낳아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장가 갔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어서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동생도 자식이 없어서 죽고 또 그 동생도 그렇게 해서 7번째 동생까지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다면 천국에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내용으로 본다면 천국에는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의 가족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 가족인데 천국은 그보다 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과 내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인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로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받아야 될 텐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 속에는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주제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주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가볍게 오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오해가 사실은 심각한 착각이고요. 이 착각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점점 더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를 못하고 잘못된 자기 확신만 굳어진다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악인의 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인의 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나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습니다. 아멘.